샬롬.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유대 문화 속에서 이해되는 성경 비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책에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다루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는 유다이즘으로부터, 즉 히브리 문화로부터 나온 말씀들이, 비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비유가 아니죠.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시를 받았다고 풀지만 결국 그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비유는 그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해석한다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예로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 라고 예수와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히브리 문화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자신을 나타내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가르칠 때 바로 이들이 차고 있던 경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이 경문을 차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더 길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차고 있던 경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은 토라의 일부분을 써놓은 양피지를 담은 두 개의 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에 들어가는 말씀은 유월절 규례, 장자 성별에 관한 규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규례, 율법 순종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결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테필린을 착용할 때 하나는 가죽끈으로 왼쪽 팔에 매고요. 다른 하나는 이마, 전두엽에 맵니다. 전두엽은 인지와 학습 능력, 행동과 사고를 컨트롤하고요. 기억 등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 전두엽에 테필린을 두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테필린을 착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말씀이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끈을 두른 팔을 가슴 가까이 그 심장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유대인은 자신들의 감정, 즉 가슴에 감정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감정과 그리고 마음은 머리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해사본이 발굴된 쿰란에서 예수와 당시의 테필린도 발굴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토라에 굉장히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와께서도 테필린을 착용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마와 손목에 매는 테필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생각하게 합니다.
테필린이 짐승의 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표를 연상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하는 곳에 표를 이식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테필린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겠죠. 물론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들이 이 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칩이 삽입되는 곳은 이마와 왼손잡이는 왼쪽,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삽입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사용하는 손이 체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 충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테필린은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이렇게 반대로 착용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데 더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착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른손에 착용한다고 되어 있죠. 오른손에 삽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실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른손에 삽입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왼손잡이도 있죠. 왼손잡이는 왼손에 삽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왼손잡이는 대부분 양손잡이죠. 그래서 왼손에 넣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고 보통은 오른손에 삽입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테필린을 이마와 그리고 왼손에 두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며 우리가 순종하도록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저 팔은 힘을 의미하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곧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며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분노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떨까요?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표는 선악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짐승의 표는 베리칩입니다. 그 이름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의 발전, 위대한 결과물로 보고 종교와 연관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의 산물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몇백 년을 살 수도 있고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성인병도 존재하지 않겠지요. 정신병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언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심지어 성경도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연동함으로써 AI를 능가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꿈 같은 미래가 우리의 앞에 놀랍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과학의 발전으로, 문명의 발전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표로서 모든 사람이 꼭 받아야 될 그 표를 이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표시는 666을 상징화한 것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에 약간 666과 같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안과 안정,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성인, 즉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 한 정부, 한 왕, 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한 자이고, 반대로 이 표가 없는 자는 악한 자이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를 받지 않는다면 가족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없는 것 하나만으로 악한 자가 되고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그저 과학기술의 하나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영원히 내 마음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나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표로서 바로 재림 예수의 통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 루시퍼가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니브루, 행성을 여신이라고 말하며 바벨론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바벨론 신화이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며 수메르 문명이며 바로 사탄주의자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결국 신세계 질서에 속한 통합 종교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을 적그리스도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칩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과학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기 신호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령만으로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유전자 정보를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게 넘겨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쉽게 말할 수 없고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쉽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유대인은 옷단에 그 옷 끝에 4개의 옷술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옷술은 기도쇼의 4 귀퉁이에도 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기도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쇼를 이렇게 두르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걸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옷단 귀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찢찢듯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색끈을 더했죠. 이 청색끈을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명령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준행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율법에 신실하셨던 예수와께서도 탈리스를 걸치고 옷술, 이 술을 히브리어로는 찌찌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 찌찌뜨를 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옷의 상표를 보면, 옷에 이게 달려있는 상표를 딱 보면 그 옷의 제조사를 알 수 있듯이 옷단, 술, 우리가 달고 다니는 이 찌찌뜨는 마치 상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옷 4 귀퉁이에, 즉 보이는 곳에 찌찌뜨를 달아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율법,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순종의 꼬리표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제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이 맞은편에 어떤 남자분께서, 청년께서 이렇게 찌찌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저분도 이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용도로서 이 찌찌들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이 짐승의 이 표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영생을 이 땅에서 한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또는 뭐 병이 없이 영생한다 해도 그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결코 안식의 나라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전자파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면서 업로드 된다고 한다면 결코 안식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는 진정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즉 순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가요? 네,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믿음으로 살아있는 행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